말씀의 은혜와 능력으로 다스리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계속해서 오늘 연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로서 이제 연대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선악과를 만드셨는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신다는 것과 분명히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자신이 피조물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이렇게 속삭이는 그 사단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남편인 아담에게도 주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그 경계에서 넘지 말아야 될 그 선을 넘어버린 것입니다. 그 말미암아 이제 결국 이 죄가 세상에 발을 들여놓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사탄이 그토록 원하던 바였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 세계를 망쳐놓는 것. 너무나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아름다웠다라고 만드시는 것. 그 만드신 피조 세계를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사탄의 계획이었습니다. 제가 세상에 들어온 후에 얼마나 급속도로 제가 퍼져나갔는지 모릅니다. 말씀드렸듯이 한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그 가인과 아벨의 속에 그 자녀들 속에서 차이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죄는 여전히 계속해서 퍼져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노아의 시대에는 결국에는 홍수로 세상을 심판해야 될 만큼 그렇게 죄가 퍼져 있어서 하나님은 홍수로 이 땅을 심판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죄는 이 홍수에 살아남은 사람들, 그 피조물들에게 속에서 그 방주 속에서 살아남아서 다시금 세상이 사람들이 퍼져나갈 때, 또 세상에 많은 사람들과 많은 것들이 피조들이 퍼져나갈 때 다시금 그 속에 작동하고 역사하여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짓고도 그것을 수습할 능력도 없고 수습할 방법도 없어서 급기야 하나님을 피해 숨어버리는 것이 그들의 최선이었습니다. 이제 아담과 하와는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분명히 말씀하셨고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들이 저지른 죄에 대한 책임, 그것을 이제 책임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 8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8절 우리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오십니다. 여기 보면은 동산에 거니시는 하나님의 소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 이것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이제 인기척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 인기척을 내고 이제 생겼어요. 하나님께서 습관적으로 아주 자주 이 동산을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그 오실 때는 조용히 다가와서 깜짝 놀라시는 것이 아니라 늘 어떤 인기척을 내고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간다 이렇게 인기척을 내고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예전에 시골에서 살 때 항상 아버지가 밖에 나가서 일을 하시다가 되게 더웠을 때는 집 가까이 오시면은 항상 인기척을 내십니다. 불기침을 하시든지 아니면 자녀들을 부르면서 아버지가 오고 있다라는 것을 알리시죠. 그러면은 이제 집에 안에서는 아버지를 맞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이 동산을 찾아오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동산에 거니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다라는 것은 지금 늘 습관처럼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자주 찾아오셨고 그들과 이 동산에서 함께 늘 교제를 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다면은 그들은 지금 이 소리를 듣고 어떻게 반응해야 되느냐면 하나님을 맞을 준비를 하면서 뛰어나가야 됩니다. 하나님 앞으로 달려나가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아버지가
집에 들어오는 소리를 듣고 거실에서 TV를 잘 보고 있던 자녀가 방으로 들어가고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았다. 이건 뭐 어떤 것입니까? 오늘 아버지하고 자녀하고 이 관계가 지금 뭐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경험이 없으십니까? 자녀들을 통해서 혹은 부모님들과 아마 경험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버지의 낯을 피한다라는 것은 분명히 뭔가 지금 관계적인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아담과 하와가 이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오시는 소리 듣고 평소에는 정말 그 인기척이 들리는 소리를 그 곳을 따라서 나아갔을 텐데 지금은 하나님을 피해서 숨어 있습니다. 자신들이 지은 죄가 너무 크다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 지은 인간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가 바로 이 하나님의 임재를 두려워하고 피한다라는 것입니다. 죄를 짓게 되면은 이제 말씀을 듣는 것도 두렵고 교회에 나오는 것도 두렵습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은 이런 분들을 만납니다. 자신은 지은 죄가 너무 많아서 교회를 갈 수가 없다. 제가 이런 분들 만나 보았습니다. 죄가 많으니까 그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받고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반대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뭐 이제 교회가 나오기가 핑계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것이 바로 그 죄인의 본 모습입니다. 죄를 지으면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두려워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에게서 나오는 모습은 무엇입니까? 이제 도망가는 것입니다. 피하는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은 늘 죄 지은 대상으로부터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누군가가 죄를 짓습니다. 누군가의 물건을 훔치거나 아니면 누군가에게 사기를 쳤다. 그러면은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은 되도록이면 만나지 않으려고 이리저리 그 사람을 피해 다녀야 됩니다. 나라에 지은 죄가 있다라고 하면은 이 경찰이 지나가기만 해도, 대법원이고 경찰 지나가기만 해도 괜히 움찔하는 것이 바로 이 사람의 심리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이 사랑의 대상이 아닌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전에는 하나님께서 이 에덴 동산에 오셔서 함께 교제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것이 두려움이 되어서 이제는 숨고 도망하기에 군 인생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결코 하나님께로부터 도망갈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부여받은 그 권리가 무엇입니까? 천지를 다스릴 권리를 하나님께서 위임을 받아서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누리며 살 수 있는 그 권리가 주어졌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즐거운 교제를 누릴 수 있는 특권, 다른 피조물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오직 사람에게만 주신 그런 특권이었습니다. 그런 특권을 받은 존재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도 얼마나 친밀한 관계였습니까?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고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늘 교제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오셔서 아담하고 무엇을 하셨을까요? 아담하고 같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한 일입니다. 표정을 좀 보시고, 하나님이 아담에게 오셔가지고 이것저것 지시사항을 내리시고, 너 오늘 이거 하고 내일 저거 해야 돼. 그러고 나서 다음날 오셔가지고 너 이거 내가 시킨 거 잘했어. 하나님 이렇게 점검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아니겠죠? 그보다는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아담이 가보지 못한 그 하나님의 모든 창조 세계를 이곳저곳 하나님이 데려가셨을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은 오늘은 그 건강한 그랜드 캐년을 하나님이 데려가셔서 보여주시고, 다음에는 내일은 나이아가라 폭포를 데려가시고, 또 어떤 날에는 알프스의 아름다운 그 모든 그 풍경들을 보여주시며, 봐라, 내가 다 이것을 만들었다.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만든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을까요? 그 모든 웅장하고 굉장히 아름다운 것. 어느 때는 정말 미지의 그 큰 바닷속을 보여주시면서 많은 물고기들 모든 많은 것들을 보여주시고, 또 어떤 때는 또 우주 공간으로 나아가셔서 그 모든 것들을 창조 세계를 보여주시면서 내가 만든 이것들, 하나님이 만든 것들을 봐라. 하나님 이러지 않으셨을까요? 이런 상상이 말도 안 되거나
혹은 좀 불경건한 것인가요? 엘리야를 회오리 바람으로 불러가신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어떤 것일까요? 혹시 천국을 가보신 분 계십니까? 창세기 2장 8절에 보면은,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8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은 거기 계시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사람을 거기에 두셨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우리말로 번역된 동산, 에덴 동산할 때 이 동산을 창설하시다. 동산이란 말은 쉽게 말하면은 구별된 지역입니다. 울타리가 있는 동원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게 동산입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은 다른 지역과 구별된 지역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 여러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아름다웠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또 다시 구별해서 만들었다고 하면은 그 에덴 동산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이었을까요? 다른 모든 것도 다 보시기에 좋았는데 그것과도 구별되는 동산을 만들었다라고 하면은 정말 완벽한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만드신 에덴 동산은, 하나님께서 이 에덴 동산을 무엇을 모델로 했을까 생각할 때 하나님이 계신 천국을 모델로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천국의 모델 하우스가 에덴 동산입니다. 우리가 아파트 가면 살 때 에덴 모델 하우스 가잖아요. 그 천국의 모델 하우스가 에덴 동산입니다. 제가 들어오기 전에 늘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있었고, 늘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정말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었던 그것은 바로 천국의 모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할 때 매일 하나님과의 꿈 같은 그런 어떤 데이트를 즐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시는 그 인기척만 되어도 그렇게 달려나가 맞이했던 아담과 하와가 이제 그날, 이 죄를 지은 그날은 하나님이 인기척을 보냈는데도 나와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인간에게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유의지를 주신 하나님은 그들이 이미 선악과를 따먹은 것을 아셨습니다. 그 추악하고 더러운 사탄의 그 유혹을 결국 이기지 못하고 선악과를 선택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십니다. 아담이 보이지 않다.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십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아담이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부르시는 소리일까요? 아담은 자신을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소리가 평소와는 다르다, 이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마 평소와 다른 목소리로 아담을 부르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이 이제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느꼈을 거예요. 그러면 그는 하나님 앞에 나설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 숨길 수 없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는 숨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것은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묻는 질문이 아닙니다. 내가 너에게 준 자리, 너가 왜 그 자리를 이탈했느냐? 내가 너에게 준 사랑의 자리, 축복의 자리, 늘 교제하는 아름다운 자리를 왜 네가 떠났느냐? 이 물음을 지금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안타까운 그 마음을 가지고 아담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라도 하나님이 모든 걸 아시는구나 생각하고 그때라도 하나님께 이실직고 하면서 회개하며 나와야 했습니다. 그러면 또 뭔가 달라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죄가 들어온 그 10년 가운데 나온 것은 결국 죄로 인해서 파생된 부정적인 것들이 이제 먼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네가 어디냐? 이 질문에 그는 자신이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네게 알렸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먹지 말라고 하는 그 나무의 실과를 먹었느냐? 그 열매를 먹었느냐? 그래서 아담에 나온 반응이 무엇입니까? 마지막 기회를 주셨는데 그 전형적인 그 죄인의 특징, 책임 전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12절에 보십시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로 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아내에게 책임 전가를 해버립니다. 하와라고도 부르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마치 이 여자 내가 잘 모르는 여자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라고 말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렇게 정말 뭐라 그럴까, 아주 그냥 건질나는 그런 어떤 사랑 고백을 해놓고 급하니까 바로 나 몰라라 성절이라 그러죠. 그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남자들이 이렇게 성격이 없습니다. 저도 남자인지라 제가 저를 보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여기 청년들도 대부분 청년들 있는 것 같은데 남자가 그런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나중에 결혼을 하셔도 그러려니 하고 사시죠. 여러분 이 비겁한 남편의 모습을 본 하와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도 최소한 800년 이상을 같이 살았습니다. 그들이 이제 셋째인 셋을 낳고 30대에 낳았거든요, 아담이. 그리고 930대에 죽었으니까 지금 그 전부터 같이 살았잖아요. 그러면은 최소한 이 죄를 범하고 나서 800년 이상을 같이 살았습니다. 이 부부 관계가 어떠했을까요? 항상 이제 우리 성도님들은 묻습니다. 근데 그뿐이 아닙니다. 아담은 아내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도 책임을 전가하고 하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합니까? 마치 아까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그 여자, 하나님이 주셔서 함께 하신 그 여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은 하나님도 책임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언제 여자 달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주셔서 내가 어쩔 수 없이 같이 살고 있는데 이 여자가 내 뒤통수를 친 겁니다.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해서든지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이 형편없는 아담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아담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 아담의 후손답게 우리도 늘 이 책임 전가하려고, 책임을 지지 않고 회피하려고 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다, 나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죄를 지은 인간의 특징, 첫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두려워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죄를 지은 인간의 특징, 두 번째가 바로 순종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원리가 등장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바로 아담이 모든 인류의 대표로서 범죄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인데요. 자막을 좀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쉽게 말하면 아담 한 사람이 죄의 문을 열어서 이제 인류의 역사로 안으로 죄가 들어왔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죄인입니다. 이 말을 들으면은 어떤 사람들은 억울해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먹어본 적도 없고 나는 에덴 동산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그때 나는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나는 너무 억울하다. 왜 내가 다 뒤집어 써야 되는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5장 14절, 로마서 5장 14절 말씀 함께 볼까요? 시작.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모세를 통해 하는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인간들이 저지른 모든 그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짓는 모든 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기치고 훔치고 빼앗고 죽이고 등등등입니다. 세상법으로도 이것들은 이제 처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인간 사회에서 그 많은 것들만 하지 않으면 세상이 금하고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죄로 판명되지 않은 그것들만 하지 않으면은 죄인이 아니다라고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떻게 말합니까? 눈에 드러난 이 범죄 뒤에는, 우리가 행하는 모든 범죄 뒤에는 바로 죄의 뿌리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악과를 먹은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 원죄, 그것이 바로 죄의 뿌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짓는 모든 죄,
우리가 행위로 짓는 죄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짓는, 생각으로 짓는 모든 죄까지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거에는 죄의 뿌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원죄가 고스란히 심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계속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은 결코 이 죄의 뿌리를 뽑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천국에 가는 그 순간, 우리가 영화롭게 되는 그 순간 비로소 이제 그 죄의 뿌리가 뽑히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어요. 아담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죄를 지을 수도 있는, 혹은 죄를 짓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러니까 죄를 지을 수도 있는 존재, 죄를 짓지 않을 수도 있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이제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만약 아담이 이 뱀의 유혹을 이기고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그들은 이제 죄를 짓지 않고 그 존재로, 죄를 짓지 않는 존재로 영생을 할 수가 있었겠죠. 그러나 아담은 실패했습니다. 아담의 실패는 이 대표성의 원리에 따라서 우리 모두의 실패입니다. 그래서 아담 이후로 이제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 태어난 모든 남자의 후손들은 다 죄를 가지고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단 한 사람, 여자의 후손으로 나신 예수님, 그 예수님만 죄를 가지지 않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동정녀에서 태어나셔야 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누구도 억울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국가대표 선수가 경기에 나가서 지면은 누가 진 것입니까? 그들만이 진 것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졌다. 그렇잖아요. 대한민국이 졌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담이 지은 죄에 마찬가지로 아담이 죄를 지어서 아담만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죄를 지은 것입니다. 우리는 아담을 원망할 수 없습니다. 내가 아담이었으면 죄를 짓지 않았겠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담은 하나님이 만들 수 있었던 가장 완벽한 육체입니다. 완벽한 그 육체에다가 가장 완벽한 그 어떤 정신력 또 자제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쉽게 말하면 가장 완벽한 지정의 모든 것들을 다 소유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신이 좋았다. 이 말씀은 이 몸매가 아주 끝내주게 좋았다. 이 뜻이 아닙니다. 그 완벽한 육체에다가 완벽한 이 지정의가 다 들어있는 그 아담입니다. 이런 아담이 해서 안 되면 우리는 보나마나 뻔합니다. 도저히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무조건 안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제 죄가 벌어졌습니다. 이제 이 죄의 결과로 이 땅의 현실은 그야말로 이제 고통의 현실이 되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이제 죄로 말미암아 인간이 받게 되는 이 형벌에 대해서는 굳이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들을 간단히 정리하면 이것입니다. 인간이 살게 되면서 겪게 되는 모든 종류의 고난, 아픔, 슬픔, 고통, 눈물, 괴로움, 안타까움, 모든 이 참함, 한숨 등등의 모든 것들, 이 모든 것들이 다 죄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느끼지 않아도 될 것, 우리가 겪어야 되지 않을 모든 것들이 다 죄의 결과로 인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죄를 저지를 때는 몰랐는데 이 죄의 그 뒤끝이 이렇게 처절하고 처참한 것이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인간이 죄를 저질렀는데 인간에게는 이 죄를 수습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죄의 문제는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도무지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죄의 문제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도 이 죄를 수습하기 위해서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라고 해도 지금까지 했던 건 다 무효라고 이제 완전히 대로에 대해서 다시 시작하자 이렇게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해결책이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없는 해결책 하나님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 함께 볼까요? 함께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예, 여러분 말씀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 가장 중요한 복음의 본질, 핵심, 복음의 정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이 가장 중요한 복음의 핵심, 이 복음의 정수가 구약에서는 오늘 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고 신약에서는 요한복음 3장 16절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두 말씀 정도 우리가 외우시면 좋습니다. 여기서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자의 후손 누굽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여자의 후손이고 다른 모든 인류는 다 남자의 후손입니다. 우리는 다 남자의 후손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그의 공생애를 시작을 하시면서 사탄과의 전쟁으로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두 번째 아담이죠. 이 첫 번째 아담이 실패했던 것을 이제 두 번째 아담인 예수님께서 해결하십니다. 발꿈치를 상하겠다. 사단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겠다라는 것은 이 사탄들이 인간을 앞세워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십자가의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발꿈치를 상하겠다라는 것은 그런데 미미한 타격입니다. 그렇게 큰 타격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결국 예수님은 이 십자가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다시 오실 심판의 그 모든 날에는 이 어둠의 권세를 완전히 멸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자의 후손이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그 말씀입니다. 머리를 상하게 한다라는 것은 결국 결정적인 타격을 입힌다라는 것이죠. 더 이상 재기 불가능한 상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그 부활의 능력으로 사탄의 모든 세력의 치명타를 가할 것임을 예언한 이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한 사랑으로 우리의 죄를 이 문제를 해결하시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전능한 능력을 잠깐 사용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치르신 고통,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목숨을 내놓는 그런 어떤 결단을 하셨습니다. 희생을 하신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21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21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 죄를 범한 인간은 더 이상 이 에덴에서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이 동산에서 쫓겨나야 했습니다. 이제는 피조 세계가 죄를 짓기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모든 자연의 모든 것들, 이제는 그 짐승들조차도 그렇게 관계가 좋았던 그 짐승들조차도 이제는 아담의 경쟁 상대가 되었습니다. 현재 아담이 다 그 이름을 부르면서 그렇게 어떤 이 피조 세계의 주인 노릇했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모든 것들이 다 아담을 공격하고 죽이려 하는 경쟁 상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보호막 밖으로 쫓겨나가는 아담, 그 하와를 보면서 하나님은 너무나도 마음이 약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가죽옷은 엄청난 구원의 신비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가죽은 무엇인가를 죽여야 하는 것입니다. 짐승을 죽여야 나오는 것이 가죽입니다. 그냥 가죽을 얻을 수 없어요. 누군가의 피 흘림으로 아담과 하와를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 때부터 시작된 인류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덮어주신다. 그 죄값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치르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2000년 전 그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면서 그 눈물을 흘리신 하나님의 그 눈물 안에 자신들이 저지른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그 예수님의 사랑,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있다는 것, 그들은 그때는 몰랐을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파른 골목, 그 골고다의 언덕들을 오르시면서 사는 목마름과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그 모든 것들을 온몸으로 견뎌야 했던 그 예수님의 사랑, 그리고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
그것을 바라보시면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저 바라만 보고 계셔야 됐던 그 하나님의 그 마음, 여러분 정말 그 하나님의 그 어떤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 이것들을 우리가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이것들을 깨닫는다면 이제 우리의 신앙은 분명히 달라져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가 내게 크게 다가온다면, 그것들이 진짜 깨달아진다면, 지금 나의 모습을 보면서, 지금 우리의 신앙이 아니라는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그냥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신앙생활 오래 했으면서도 여전히 십자가의 사랑을 가볍게 여긴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회개하며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 십자가 사랑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십자가 앞에 가까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넓은 힘으로 품어주시는 그 사랑, 당신의 생명을 주시는 그 사랑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00년 전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죄를 범했던 그 자리에 하나님, 우리도 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했던, 내가 욕심의 노예가 되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버렸던 그 모든 그 자리에서 주님은 십자가의 사랑으로 다시금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사랑을 기억하는 자로, 이 사랑을 온전히 증거하는 자로, 이 사랑 안에 날마다 살아가는 자로 설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심령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를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이 죄인의 모습을 하나님 우리가 벗어버리고 다시금 그 십자가 앞에서 주님과 더 친밀한 교제 가운데 나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역사에 주고 은혜 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